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이 작은 자여 예 의심하였느냐 말씀을 하신 예수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언약을 이룰 것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께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철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녀로서 삼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요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날마다 자라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됐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 목사님과도 교제하고 성도들과도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영적인 대화를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의 그들의 그 신앙관이나 그들의 믿음을요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요 그 초보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권사님들도 있고 또 집사님들도 있고 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율법신앙에서 초보신앙에서 젖먹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다. 지금도 율법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음식이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이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 우리 주신 기업을 이렇게 우리가 소유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요. 그 영적으로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다. 단단한 음식은 진리의 말씀이고 젖은요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젖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지. 그 젖먹는 신은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평시에 말씀과 내가 고난 가운데요 주님으로부터요 그 받은 말씀은요 정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보석같이 빛나잖아요.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그 징계를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요. 날로 날로 자라가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과 한 몸 교회에 되어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 주님과 한 몸 되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의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주의 종은 한 몸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한 몸 교회에 되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헌신하고 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의 종과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 믿음이 자라났어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이마에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르려니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지마.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지 모든 것을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요 그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되지 않잖아요.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냥 지식인도 있고 하는데요 그들이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속에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통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하게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에 우리가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에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우리가요 주님과 한 몸 되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나야지 우리가요 이 알새지말에요 악한 원수마귀와 우리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면요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우리의 원수마귀는요 그 원수마귀 음부의 세력은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니까 한번 교회가 되지만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이기게 하여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우리가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세우니라. 그 몸이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까지요 우리가 차오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계시록에도 입 맞은 자들은요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해서 스스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요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우지 않으면요 내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도요 한순간 그 마귀의 역사가 있게 되면요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세워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에레미다 말합니다. 말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마귀가요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교회지, 온전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지만 내가 이 반석에 너를 반석 삼아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고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질 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풀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 1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서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후에 저녁이 될 때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시는 그 주님께서요. 다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요. 산으로 기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재촉해서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요. 배를 타고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혼자 계시던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요. 소리나 떠나서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요. 손풍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말미암아요. 그들이요. 고난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7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48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과 또 무리와 작별하셔서 기도를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배는요. 바다 가운데 있고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요. 홀로요. 굿에서 육지에서요. 계시다가 기도하고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손풍으로 가면 참 쉬운데 제자들이 싱겁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중이요. 새벽에요. 바다 위로 그래서 그들에게 오사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 집사님이고 인생을 살면서요. 항상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역풍도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요. 가정 가운데 이렇게 그 거센 비바람 같은 풍랑이 불고 또 뭐 이렇게 개인과 또 그 가정에 또 사업장에 또 나라 가운데도 이렇게 거센 이렇게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 이렇게 IMF라는 참 험난한 그 풍랑 가운데서 잘 극복하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선지국의 안열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그때요. 막 금을 모으고 해서요. 그 예하를 그 빚을 갖게 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똘똘 합심해서요.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업장 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이지요. 언제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또 요즘 며칠 전에 그 터키였던 튀르키와 시리아의 그
7.8이라는 강진으로 인해서요. 건물이 무너지고 수십만 명이 매몰되고, 또 어제 뉴스 들으니까 2만 4천 명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요. 그 폐더미 속에서요. 그 태어난 지 뭐 한 20시간 된 아이는 구출했지만요. 그 가족은 다 죽었고, 또 임산부를 구출하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폐허 속에서 또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오는 걸 보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구조대 가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계 곳곳에서 와서 살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그곳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으면, 그 많은 또 구원의 손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개인, 가정, 나라에도 환란이,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48절에 보면요. 바람이 거슬며 제자들이 흰겁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배가요 갈릴리 바다요 건너편 그곳에도요 또 베세다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곳을 지나서 게네사로 가야 되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요 기진맥진하여 흰겁게 노져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애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예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요 숨어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사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이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요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지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들에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베개는 살 수 있지만요 잠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요 그 마음에 번민이 많으면 잠을 못 잘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난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이렇게 다리 이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 4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부모라도 형제라도 친구라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나 자식을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은요,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IMF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이렇게 사업이 망하겠지만요, 오히려 다시 한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다른 또 사업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형통했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풍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그들이 그냥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성질급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니 어떻게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아, 주님의 즉시요. 좋다. 베드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요,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왔대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부터 32절 보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29절에 오라 하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그 주님만 바라봐야지. 항상 우리는요, 믿음의 온전케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다른 것 바라보게 되면요, 고개 돌리고 다른 것 바라보면요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항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목표로 해서 앞으로 나가는 죄종과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는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께 오라 하시면요 물 위로 걸어서 가면 되는데 왜 봐요? 그래서 날마다 경건하게 연습하고 우리가요, 악한 수박이 튼튼히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를 때 주여 나를 구원하사 하니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우리 같으면요 물 한 모금 꼴깍 먹게 놔둘 텐데 주님께서요 예수께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사 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래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니라. 아직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캄캄한 밤 같은 환경이 되면 순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환경과 현실만 바라보고 어두운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지 못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요,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예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자시 하나님만큼만 생명이 있는 믿음만 있으면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할 때도요, 예, 기도에는 이런 요구할 수 없다. 너희가 개심하는 하나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비행에서 내려오니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가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할 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쫓아내지 못한 걸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말씀을 드릴 때요, 20절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개자씨 하나만큼, 뭐 포도 열매씨는 크잖아요. 또 사과씨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살구씨도 크고 하는데 그런 씨만큼 큰 게 아니라 개자씨 하나는 사부심으로 백제 살짝 찍으면 보일까 말까는 그런 작은 생명 있는 하나님만큼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개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며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수록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꼭 믿음의 요 온전히 주님 앞에요 함께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만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적과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심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으려면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요, 성경에는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인들과 우리가 성도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그 인격과요, 믿음의 수준을요,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요, 보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다 해서 이게 온전한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할례는 누가 시켜주면요, 내가 육체의 그 남자 성기 끝부분을 잘라서 그걸로 해서 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켜서 할례가 된 사람이요,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 예수님께,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게네사렛 땅에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인 줄 알고요, 그 근방에 두루 통자며 모든 병자를 데리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자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예수님께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니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이신 알고, 단순히 갈릴리에 사셨던 그 갈릴리 예수인지 단순히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인지 알고 속에는요, 그분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걸 알았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신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며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분은요, 호련한 자를요, 지혜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치료케 하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예수님께 안수함 받아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마가복음 5장이랄지 또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요, 12애를 혈종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겉발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돈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럴 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그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사람들이 근방에 둘이 통제해가지고 모든 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댈 때요. 그들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이들은요. 9장에 나오는 12회를 펼줄 같은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겉옷을 만졌을 때요. 12년 동안 혈주로 고통받던 그 질병이 치료받은 그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요. 손수건이나 행주치마를 갖다가요. 아픈 사람이 되면 기주도로 병을 고쳤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개저씨만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감기는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고, 목사님께 기도하는 분은 나을 것 같고, 암병은 사기니까 안 되고, 내가 다 결정하고 판단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하나님 자리에서 앉아서 판단하고 자기가 다 믿고 자기가 잘릴 건 잘리고 해버렸는데. 그래서 주님께서요. 인자가 올 때요. 믿는 자를 보겠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들은 사람들이요. 이모 보고 따라가고 건물 보고 따라가고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벌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참 옛날에 믿음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옛날엔 집사님들, 권사님 믿음이 좋았어요.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른들이 없어요. 다 애기 신앙이 받아가지고요. 누구는 기도 적게 한다고요. 예, 저는 기도 적게 해줘요. 저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요. 베네사렛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그 소문도 들었을 뿐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분 메시아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손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암병으로 사기에서 죽음에 있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이 고침받는 사람들 간증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3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조그만 지식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을요. 성경 속에다 가둬놓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네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하시니 무리가 듣고요. 그의 가르침에 놀라지 않습니까? 요즘은 복음을 전 놀라기는 그냥 졸고 있고 믿음이 떨어지고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7절에 우리 육신은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우리가 부활해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요, 그리스도께서요, 성령과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7절에 우리 중에 이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는 죽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호흡이 있게 떠나면 영가 여기 부르던 그게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처음 기도가 주님,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이름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5절부터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요, 그분이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요, 늘 우리가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알며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늘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에 의심하였느냐? 책망받지 말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말며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며 날마다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연단받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현실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